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 백성과 히브리 백성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 나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예요. 그 미디안 광야는 한 달 반이 넘게 걸었던 거리입니다. 50일 동안 걸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양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80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수를 건너고 이제 또 광야로 다시 들어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시대고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는 어디냐? 구름기둥 아래 있는 자들, 불기둥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로,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사를 잘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명령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사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어려운 종살이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 40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첫째 목적은 뭐냐?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전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사를 통해서 첫째 목적이 뭐냐? 저희를 낮추시기 위함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광야 교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 40년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세상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예배가 끊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쓴 그 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장차에는 예배가 그칠 것이다. 그런데 예배가 그치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올 것이다.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재난이 오고 그날에 전염병이 늘고 그날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고 하는 게 40년 동안.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노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를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보다는 자꾸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신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래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중심에 살고 자기 교만에 살고 이것이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교회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원형,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 임했을 때에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세워진 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모형교회가 이제 실제 이제 오순절날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42절 같이 보시면 42절 시작. 하나님의 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귀중한 질문을 하나님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희생의 제사를 드렸느냐? 그 질문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서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렸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오르게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의하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이 10계명, 5계명, 또 10계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40절에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 모세는 어떤 모세라고 그랬죠? 80년이 지난 후에 80년 때부터 80세부터 들어 쓰실 때 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면 43절에 내려가 보세요.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네파눈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아기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원했습니까?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따라서 몰록의 장막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여기 신네판의 별, 이거 이방신이거든요. 이방신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한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예배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물의 제사를 드렸느냐?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희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 흡양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숭배했잖냐? 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숭배하고 몰렉신 아이들 잡아서 인신제사 드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단어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2절의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육이다 이런 말이 신학적으로. 자, 로마서 한 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을 먼저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 살아. 마음의 정욕대로 살라. 내 정욕대로 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육입니다.
26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내버려 두셨어요. 무엇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아니 출애굽 시대부터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 동성애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 두사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하면 인류는 망하게 됩니다. 왜? 후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데 인류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또 신내판의 그 우상을 섬기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이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큰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이 동성애하면 말려야 되거든. 그래야 하면 안 된다. 우리 인류가 죽는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말려야 되거든.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요즘에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해서 왕을 시켰거든요. 이 왕을 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키가 큰 사울이 그냥 그 단보찜 밑에 머리 쳐박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있어서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집에 찾아가게 되고요. 이게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전까지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니까 교만해. 사람은요, 권력을 주어보고 통치력을 주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겸손해야 되거든. 왕이 되면 더 겸손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왜 뽑습니까? 대통령을 섬기라고 뽑는 거예요. 대통령 국민을 섬기라고, 왕은 신하를 섬기라고 뽑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통치해, 자기가 다스리려고 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엄연히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하나님이 제일 큰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유기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광야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3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어찌할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아니면 어찌할꼬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우상 섬기고 송아지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바벨론을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진정한 예배 드려봤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꼬가 우리 마음 심중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홍해수를 건너라라고 하는 것이요. 홍해수를 건너면 너희가 산다 그 말입니다.
홍해수를 건너면 죄사함을 받고 홍해수를 건너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령한 반석과 심령한 음료를 마셔라. 이것이 바로 주의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신약도 구약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율법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율법은 폐기됐다.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핵심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임은 예배드렸어요. 가정 예배부터 출발해서 주일 예배, 항상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험이 옵니까? 언제 가정에 고난이 옵니까? 언제 나라에 위험한 일이 옵니까? 예배를 쉴 때 그랬습니다. 예배를 쉴 때. 예배를 쉬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배를 쉬면 그 사업장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쉬면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걸 했단 말이에요. 어찌할 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28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38절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게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 송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송집사님 중학교 때 오셨죠?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이제 40 후반이 되어가는데 대전에서 한 번도 주일 성수 안에 주일 성수 빠진 적이 없어. 대전서부터. 그 대전서부터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합니까? 이제 끝나면 또 차량 봉사하죠. 또 재정 맡아서 하죠. 그때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 월급을 11주로 딱 드린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청년이 많지 않아요. 이 처녀들은 저런 총각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처녀들이 눈이 안 뜨여 있어. 그래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보배를. 그럼 보세요. 또 양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 오셨죠? 고등학교 때 오셔서 심지어 50평생까지 찬송인도 한 번 50 안 됐어요? 40 후반 한 번도 주일날 찬송인들을 안 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거든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길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를 타고 이제 저쪽 건너가자. 그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 그래서 배 밑에 가서 고문을 베고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그때 배가 조사해 보니까 이 높이가 1.5m입니다. 1.5m고 많이 타면 12명. 우리가 저기 양곤 선교연합교회 갈 때 탄 고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2명 타는 배거든. 조그마한 배의 목선이.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면 파도가 얼마큼 치냐면 3m에서 5m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1.5m의 배에 조그마한 배 탔는데 풍랑이는 거예요. 그 3m, 5m가 막 풍랑이니까 그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 제자들이 막 물을 퍼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 하니까 즉시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그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다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누시기에 그래. 그가 누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도 행했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언제 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같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가 누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에 이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배가 그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276명이 승선했는데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햇볕도 없지. 2주 동안 그 캄캄한 곳에 풍랑이 있는 그곳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먹을 것 다 버렸지. 바다에 다 던졌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래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바울은 밤새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래요. 내 백성은 죽지 않아. 배만 손상이 갈 거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담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276명에게 설교를 하는 게 지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아무도 안 죽어. 276명. 배가 다 파손됐는데 아무도 안 죽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배만 파손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어주시겠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삽니다.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붙어 있는 자는 살아요. 예수에 붙어 있는 자는 산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살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살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절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 섬겨요? 우상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신내파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거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2절로 올라가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그래. 제해버리시고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희 고천에 그 주말 농장을 하면서 도마도를 심어놨습니다. 도마도를 심어놨는데 저 같이 농사 짓는 목사님은 농사 초년생이에요. 도마도 밭에 가보니까 순을 접어주지 않아가지고 이 도마도가 밑에 뿌리가 서너 뿌리가 뭐 나가지고 순을 안 접어줘가지고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순을 다 접어줬는데 도마도는 순 접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가지 잘라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가지, 그 해에 나온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 거름만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충실하지 않아요.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을 다 접어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충실히 맺습니다. 재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지나 또 순, 이거 다 접어줘야 돼요. 이 농부가 첫째 할 일입니다.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잘 키워도 이게 순을 접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지, 열매를.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다 제해버려요. 그래서 이 나무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첫째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미얀마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17차 미얀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동참해서 미얀마에 풍성한 선교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